머리. 그 다음에 어디 쳐야 돼요? 짝.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 내가 생각했으면 어디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여기다 이제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나? 여기 가슴에다가 무엇을 여기다 간직해야 되나? 죽기 전에 무엇을 여기에다가 가득 채워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율동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머리 시작. 머리 짝짝. 가슴 짝짝.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게요. 주목을 줘보세요. 예수 우리는 평생에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돈도 명예도 출세하는 것도 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결국은 다 내 곁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더라고. 근데 오직 한 분, 내 마음속에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 눈물이 나요. 저도 1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뵈려고, 그리고 누구를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머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이제 이 가슴 안에 누구를 새겨놔야 되느냐? 예수님을 새겨넣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머리부터 시작. 머리 짝짝. 가슴 짝짝. 예수 이거 현찮게 예수 그러면 들어올라가다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할 때는 더 강하게 예수 그러면 입모양도 변해야 돼. 왜 그러냐? 적극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근데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라요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못 만나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오늘 못 만나면 죽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할 때는 더 주먹을 딱 주먹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땅을 치듯이 내가 지금도 내가 못 만났어. 오늘은 만나야지. 그러면서 박수를 크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시작. 머리 가슴 예수 조금 느껴지네. 맞아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돈을 아껴서 써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금을 저기다가 놓았다 그걸 쓰도록 하여라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너희들도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가는 길의 유언이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가는 길 그 순간 전하는 예수가 자녀들에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머리부터 시작. 머리 가슴 예수 이제는 머리하고 가슴 할 때는 작게 그리고 예수님 할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예수님은 저리가 할 정도로 크게 한번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머리부터 시작. 머리 작게 해야 돼. 옆 사람 앞에 이렇게 다시 시작. 예수 이게 열정. 청바지 뜻이 있대요. 청춘은 바로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실버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가지고 전하는 게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그렇게 외친답니다. 따라해볼게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청춘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아니요, 옆 사람한테 이게 시작. 잘하시네. 이제는 한 번씩만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시작. 머리 짝, 가슴 짝, 예수. 이게 안 맞네. 다시 천천히 시작. 머리 짝, 가슴 짝, 예수 짝.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 하면서 한 번까지 천천히 시작. 머리 짝, 가슴 짝.
젊은 사람도 못 따라서 해.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더 잘하시네. 이게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찬양 배워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뜻이 있대요. 뜻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몰라. 목사님이 맨날 예수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고서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로? 여기 가슴으로.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머리 가슴 예수 머리 가슴 예수 그냥 제일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들어봐요. 시작. 저기 시작. 머리 짝. 아이고 잘하신다니까 이제는 칭찬은 고리를 춤추게 하시는데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부터 시작. 머리 짝. 들어보세요. 가슴 예수 아주 머리 짝 가슴 짝 예수 이렇게 크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머리 짝 가슴 예수 머리 짝 가슴 예수 짝.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나가는데 한 번에 머리 가슴 예수 짝 시작. 머리 가슴 예수 짝 아멘.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슬프신 분 있습니까? 걱정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찬송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나올 때 우리 박수를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 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하면 되게 주께 기도드려라. 맞아요. 세상의 소망이요 누구야?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름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빈몸 찬송도 예수 이름 크게 예수
갑시다. 누구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갑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갑시다. 이제 손을 따라하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그리고 오른손 위에 가서 두 번. 옆으로 옆사람 치면 안 되고요. 옆손으로.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두 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빨리 조금만 빨리 박수면 시작. 자, 누가 기쁘게 신나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왼쪽으로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왼쪽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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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천천히 해볼게요.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왼쪽 어깨 이렇게 찍어보세요. 왼쪽 어깨를 찍으시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안다는 거지. 왼쪽.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자, 이것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자기 왼쪽,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안다, 큰일 났네. 여기는 다른데 여기는 안다. 자, 됐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머리부터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왼손 들고 다 찬양하라. 머리부터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많이 한 번만 해고 맞추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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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처녀라는 얘기예요. 처녀. 되게 좋아하시네요. 처녀라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가. 열 처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잘하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자,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자, 아까 이거 봤잖아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켜져 있다. 우리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어. 써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읽고 눈으로 읽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또 해.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등불에 불이 다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랑이 올 때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신랑과 함께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럼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예수님의 신랑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신랑 신부로 얘기하고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려고 하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아.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치, 말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신랑 되기가 어렵다. 자,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불이 켜 있고 그릇에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에 불은 켜져 있는데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 없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끝이 인생 끝.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고.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 끝에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아멘. 들어가는 조건이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등불에 있는 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불이 꺼져 간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 간다. 그 말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은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일리 제사장이 이런 말이 많아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등불은 누구의 등불이냐면 에일리 제사장의 등불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등불이 꺼지면 에일리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새로운 등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도 지금 등불이 다 켜져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등불이 있다고. 근데 그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그 말은 등불이 켜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릇에 준비되어 있는 등불이 있어야 등불이 아니고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릇에 준비되어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 준비됐어? 뭐 준비해야 된다고 물어? 기름 준비했느냐. 기름이라는 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그냥 아기가 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모든 관심이 어디 가냐면 아기로 가 있어요. 자,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간다. 여러분들이 일로 가면 다 마음도 일로 가. 그럼 그동안에 들었던 게 다 날아가 버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옆에서 떠들어도 애기가 울어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저한테 집중을 하면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릇에 준비된 기름은 뭐다? 성령. 성령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의미가 똑같아 달라. 좀 어렵다 그죠?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두 말의 의미가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미적으로 똑같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난곡 중앙교회까지 오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단지인가 거기 어디서 웬 사람이 열차로 뛰어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1호선이 다 막혔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 분이 청량리에서 기다리다가 열차가 나가지고 못 왔어요. 예, 늦게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하철 타면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오면 정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교통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 시간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걸어서 여기 오면 오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땀 줄줄 흘리면서 오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물과 성도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꼭 예수 믿어야만 뭐 천국 가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캐톨릭에서도 이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 뭐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친구지간으로 지내죠. 예? 이 스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당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 나셨다고. 그럼 또 신부님들은 어디가 있어? 법당에 가가지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는 거라. 자,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물과 성령이잖아. 그냥 성령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뭐예요? 말씀, 보통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물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전에 가서 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내 죄상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구약의 성전에 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다. 어디서 받았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 왜 요단강일까요? 하필 왜 요단강에서 해야 돼? 네? 무슨 강? 우리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며칠 어디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어디야? 거기가 천국이야.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며칠에 어디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간다. 그럼 요단강 건너는데 이 몸뚱아리 가져갈 수 있나요? 없지. 이 요단강에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네.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 물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해서 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물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거듭난다는 말 하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물이 뭐냐? 요단강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죽고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에 기름이 꺼져가 안 꺼져가, 거기도 꺼져가고 미련한 처도 다 꺼져가. 이 마음에 있는 등불은 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꺼지는 거예요. 이 등불의 기름을 떨어져 갈 때 그릇에 준비된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준비된 기름을 등불에다 부었어, 안 부었어? 또 나눠지겠지, 또. 아까 이거 볼 때 다 나왔어요. 거의 부었다는 얘기 안 나와. 그릇에 준비된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내 죽어가는 이 육체에다 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새 그릇이라고. 이 옛사람은 물로 죽었잖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것은 새 사람이 된 나의 거듭난 사람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지금 졸며 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던지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잤어, 안 잤어? 또 나눠지잖아. 다 졸며 잤어요. 그럼 다라는 거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자고 있지만 틀린 거야. 미련한 처녀는 왜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자기는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신랑이 올 때 틀림없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졸며 잘 수 있어. 만약에 처음부터 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든지 불을 더 밝히려고 애를 써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안심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믿음인데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틀림없이 확신 가지고 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자고 있느냐?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 잠은 믿음이라고 하는 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함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안함이 있는 거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선원들은 우리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막 불러냈어. 제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배 밑에 가 보니까 왼놈이 자고 있어. 그게 누구야? 요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그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이. 아니 온몸이 다 묶여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자냐?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 우리가 더 많이 들어라. 그럼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자고 있는 것은 그런 잠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확신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라. 근데 정작 신랑이 온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데 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럼 그제서 어떻게 하고 있다?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떠나는데. 그랬더니 미련한 자들이 쓱이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 가지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안 나눠졌어요. 왜 안 나눠줬어요? 서로가 모자를 네? 아까워서? 아니요. 그러면 서로가 모자를 기름이 모자라서? 줄 수가 없죠. 왜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신랑이 됐으니까. 아, 입이 신랑이 왔으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줄 수 없느냐? 구원은 각각 기름을 준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내 자식에게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내 마누라 치마만 들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대. 붙잡고만 있으면 간대. 가 못 가? 못 가요. 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각각이야,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쓱이 있는 자가 줄 수 없어. 너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야.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와요. 사라. 그 어떻게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근데 왜 사라고 쓸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신랑이 왔어요. 그릇에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닫혔다는 것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안 열린다. 그랬더니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쳤다. 주여 주라고 외쳤죠? 예. 그런데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알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거나 아니면 등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렸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은 인용한 거야.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 구약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심판대라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렇게 인용을 한 건데 요건 어디의 말씀이다? 구약의 요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미련한 자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외쳤잖아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미련한 자들이죠. 그 미련한 자들은 주여 주여 불렀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기름 신랑을 기다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성경대로? 아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셔. 아버지 뜻이 뭐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 아니, 슬기로운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되는다. 근데 그 물은 뭐냐? 그 물은 내 옛사람을 요단강에 장사짓는 것,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야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시죠? 네. 주여,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많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왜 적습니까? 물어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버리라고 그래, 가지라고 그래. 예수님 복음 전하시면서 자꾸만 버리라고 그래, 아니면 가지라고 그래. 예수님은 자꾸만 버리라고 그러잖아. 자, 부모도, 처자도, 버려라. 형제도, 집도, 땅도 다 버려라. 버려라.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만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그것부터 구하면 구하지 않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구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그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 구원받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은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어요. 문은 두 가지예요. 좁은 문과 무슨 문? 넓은 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그렇지,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또 고난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가다가도 돌아서, 고난이 있으면 돌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냐? 넓은 길에는요, 문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 거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열지 않아도 꼴이냐. 근데 좁은 문으로 가면 여기는 문이 있어.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야. 근데 그 문은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안 열어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강제로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내가 더 들어갈게 그냥 쭉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내 쪽에서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안 들어오신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이 들어올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지. 청소해야지. 예? 이번 주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미국에서 조카들이 왔는데 걔네들이 오는데도 우리 집 사람이 청소하더라고. 청소하고 닦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청소해야 되잖아. 지저분한 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치워야지.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혼의 사신인데 그 방을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 마음의 방을 비워야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이 마음의 방을 지저분한 걸로 다 가득 채웠어.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들어와고 못 들어와. 자리가 있어서 들어오지.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뭐 어떻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나는 못 버려 다 주워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집안에 하여튼 나가기만을 갖고 들어오시네. 온갖 쓰레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몇 트럭이 몇 대가 왔다. 5대인가 왔대. 집안에 너무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악취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민원이. 근데 그건 병이죠. 그런 병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본인이 누울 자리도 없는 거야. 그걸 다 치우니까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됐지만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한다? 못 버려.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소. 그러니 그거를 내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쉬워 어려우니까 좁은 길은 고난인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디 가고 싶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없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다 그렇게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이 많다고잖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해. 근데 실제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야. 왜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근데 문제는 행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 산상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야 너희가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거기 초점이 뭐예요? 듣고가 아니고잖아. 깨닫고가 아니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럼 무슨 얘기냐? 미련한 자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구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못하다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실 때 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잖아.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또 길거리에서 가셨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다 들었어. 들었는데 뭐만 커지냐? 머리만 커지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우리의 인생 끝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때가 되면 등불은 꺼지고 있고 그릇에 기름은 없고 그러면 저게 못 들어가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자, 문제는 기름을 어떻게 한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와야 된다. 사와야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다 어떻게 다 내놓지 않으면 성령이라는 말의 기름은 살 수가 없다. 거저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 그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 내놔야 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사오라. 사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다 장사를 얘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뭘 했다고? 장사. 장사라는 것은 내 것을 팔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 것을 내놔야 된다.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십계명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여기 두지 마라. 그 얘기는 방패라는 얘기죠. 방패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예수님 그것을 또 어떻게 얘기냐? 지파인이 소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뭐가 주인이냐? 재물로 얘기하는 세상 것이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팔아라, 내놔라, 버려라.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그냥 장구까지도 다 끌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러면서도 나는 돌며 자고 있다. 왜? 구원의 확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어? 세운 공동체 남북중앙교회에서 말씀 먹은 지가 벌써 몇 년? 몇 년 되셨어요? 어? 몇 년 되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행하는 자가 되지 않나. 자, 여러분 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로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려놔야 되고 방을 비워야 되고 그것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요단강에 나를 장사 지내는 것, 그리고 나야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새 그릇, 옛 그릇이 아닌 새 그릇에 성령이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졸며 자도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잠을 평안한 마음의 심령의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딱 되면 어디 들어간다? 신랑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